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또 14절 이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하자 보겠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목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뭐 이미 유럽교회 무너졌고 미국도 거의 무너져가고 한국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좀 시기가 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우리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각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됩니다. 근데 먼저 서론적으로 이 사탄이 뿌린 가라지입니다. 곡식을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사탄이 인류에게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생각의 가라지를. 그러면 이 생각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마음으로 딱 각인돼 버립니다. 반복된 생각은 마음으로 딱 일로 각인돼 버려요. 마음에 각인된 것은 뇌에 뿌리가 딱 내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혼 속으로 자리를 쫙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반복된 생각이 마음에 뇌로 들어가서 나중에 영혼에 이것 부르기가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상태가 딱 그렇게 돼버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죠. 이게 안 바뀌어버리면 또 반복됩니다. 왜? 상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 역사의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전 인류가 아담이 무너졌지만 실상은 다 무너진 겁니다. 온 인류입니다. 전 인류가 통째로 무너진 사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후손까지 다 무너지는 인류 전체가 통째로 사탄에게 완전 사기를 당했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온 인류가 함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 대사기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이 무서운 사건이죠. 지금도 사기 당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제 다 넘어갔으니까 완전 이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이 사건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말을 인류가 선택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탄의 말을 선택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거죠.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건이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건이요. 말씀을 빼앗기고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온 인류는 사탄의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했죠. 이거 먹어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선택했어요. 그대로 지금도 아담이 사탄의 말을 선택한 이후로 계속 인류는 사탄의 말을 선택해서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뭐냐면 사탄의 가르침을 받은 역사예요. 그 우상, 미신, 이게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맞다 해왔잖아요, 계속. 그러니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자, 이게요. 오죽하면 반대로 하면 맞다 했잖아요. 반대로 하면 맞아요. 왜? 거꾸로 왔으니까. 이렇게 사탄의 절묘한 이 가르침을 갖다가 계속 인류를 받아왔고 알고 보니까 거꾸로 간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세상이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절묘하게 이 사탄의 가르침에 길들여져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을 둔갑해 버렸어요. 참 절묘하죠. 이 사탄의 거짓은 진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게 세상 말에 세상의 말들은 사탄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근데 분별 거의 못해. 왜냐면 이게 해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신앙선을 이걸 바꾸면 돼요. 근데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 분별도 안 돼. 다 하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게 문화야, 문화. 이게 우리 전통이야. 이게 우리의 풍습이야. 그래서 국가도 가르치고, 부모도 가르치고, 다 가르칩니다. 제사 지내, 뭐 해?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우리가 생각만 바르게도 응답받으면 진짜. 참 이게요, 절묘하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서 우리가 만나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바르게 한 날에 거꾸로 가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생각 바꾸려면요, 이걸 분명한 바른 기준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생각이 모든 것인데, 바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다. 나도 틀리고 세상 틀리고 말씀만이 기준이다. 말씀만 맞다. 이걸 쉽게 말하지만 이게 잘 인정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지으려면 이걸 딱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다. 진짜. 다른 거 다 거짓된 것이구나. 알고 보니까 요게 인정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 바뀌고 시작합니다. 요거 내려오는 게 쉽지 않죠. 왜? 얼마나 사탄이 심어놨으면. 그래서 이제 거짓 확신입니다. 자, 이게 참 놀랍죠. 거짓말을 확신하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사탄은 진짜 참 이따가 참 놀랍게 진짜 사기를 당했거든. 지금도 완전 사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통째로 사기 당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어 사람들이요. 절묘하죠. 야, 지금 멸망길로 가는 것을 그걸 진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깨우치 못합니까? 달라듭니다. 왜? 확신인데 지금.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축복 주신 다음에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하나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을 깨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와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죽지 않으라. 이야, 이 사탄이요, 얼마나 세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맞대응이 나온다니까요. 결코 안 죽어. 막상막합니다. 이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틀렸어 이 말이지 않아요. 하나님 반은 죽는다. 마귀는 결코 안 죽어.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통탄을 벽이 일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빠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이 비극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지금도 해가고 있어요. 인류가. 이걸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올해 뭡니까? 예틀을 깨고 뭡니까? 이거 깨란 얘기죠. 우리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대부분이. 예틀을 깨트리고 새틀을 갖춰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어쩌면 습관들 해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잘못된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꾸는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놀랍게 사단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길로 가는데 이것을 갖다가 진리로 이것을 갖다가 바른 것으로 큰 착각하고 있어요. 멸망길 갖다가 바른 걸로 큰 착각하고 인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준 것들, 이 사탄의 가르침을 갖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게 뭐냐? 이게 사상 이념입니다. 체계화 시켰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런 사상 이념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논리적으로 엘리트들이 학술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별로 안 배운 사람은 다 그냥 따라갑니다. 또 배운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이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배워서 해갖고 뭐 이게 굉장한처럼 이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이걸 갖다 인류는 굉장히 큰 놀라운 지식처럼 착각하면서 빠져가서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참 이게요 무서워요. 공산주의 때 성경에서 빼놨어요. 함께 평등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뭡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말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이런 얘기예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징이 뭡니까? 이 교회를 거부하잖아요. 지금 중국 신종모세 막 교회 다 탄압하잖아요. 막 교회 쫓겨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북한 주체 사상,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는 이상이 우상숭배거든요. 사상 우상, 신격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영적 사상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싸워야 되겠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 넘어가 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나거든요. 후대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걸 막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가 사단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빛이기 때문에 말씀 다 들으기 때문에 다 들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성이 이거 좋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요. 얼마나 사탄이 강한지 많이 배운 사람도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혹시 어떻게 이게 분별할 것이냐? 이게 좋은 나쁜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인지 그걸 모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면 안다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잎사귀가 무서워 나무인지, 그렇죠. 무화과는 잎사귀만 무서워 나무인지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면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론으로 분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너무 아담도 넘어갔잖아요. 아담도 그 말에 인간이 거의 분별 못합니다. 아담도 넘어갔는데 뭐. 그래서 열매를 봐라. 북한 보세요.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그 북한이 바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치유입니다. 생각 치유 받지 않으면은 사탄의 함정태에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착각합니다. 계속. 이게 얼마나 인류를 속였는지 참 놀랍죠. 이게 사단이 준 것은 절묘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사상이념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거 떠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입니다. 다시 한번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중심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생각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맞냐? 정말 하나님 맞냐? 하나님 말씀 기준 맞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 3장에 그동안 왔던 그 모든 잘못된 이념 사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생각 핵심이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거 결단해서 맞구나 이게 진짜 이 얄팍한 내 지식 경험들이 얼마나 이것이 빗나갔는지 이거 못 박아버렸어요.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이렇게 결론 딱 날 때에 이때 사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잘못된 이 생각, 사상, 우상, 미신, 이 지식 이런 우상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걸 무너져야 돼.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결론이야. 그렇게 많은 배운 바울이 그 많은 지식 경험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가장 고상하구나. 이때 결론 나와서 바울이 놀랍게 쓰임맞습니다. 만약에 지식인들이 깨닫으면 더 크게 쓰임맞죠. 못 깨달으면 못합니까? 그 지식이 자기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을 살리는 복음, 복음만이 생각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무너진 한국교를 살려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응답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응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죠. 같은 말이죠.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자, 내 지금 마음의 핵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속에 있으면 이 정말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 언약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 저절로 와요.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어지죠. 되어진 응답이 뭐냐면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 복음이 각인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잘못된 각인 뿌리를 빼내는 거죠. 오래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빼내라 하잖아요. 그걸 빼고 새로운 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언약과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면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중심이 되면 그 생각이 되면 우리는 응답 받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응답의 자리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응답 받으라도 아니죠. 내 삶이 축복받는 게 축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은 응답이니까. 여기에 가 있지 않으면 그 응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빗나가 버리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이게 다 그게 사탄의 뿌리 잘못된 것들 다 빠져나와라. 이걸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 똑똑하고 말씀을 성경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고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후대까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빗나간 생각들이 얼마나 착각하면서 이들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대적하는 열심으로 가버리는 아주 참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자꾸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면은 뭘 질문하냐면 이거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는가? 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는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것이 정말 이게 복음 중심이 맞냐 이거지. 정말 이게 복음 중심이 맞는가? 정말 이것이 교회 중심이 맞는가? 날 생각해요. 이것이 앞선 주의종 중심이 맞는가 진짜 이게.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전체 정말 유익한 것인가? 늘 질문해봐요. 그러면요 거의 맞습니다.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거 아니면요 큰 착각하면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히 큰 방해가 왔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과 교회와 천천히 맞는지 이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쉽게 성령 인도를 깨닫겠더라고요. 아, 성령 인도 아닌 거 금방 구별해버려. 아, 그렇구나. 잘못된 동기 생각들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 동기들이 얼마나 착각하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지, 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쉬워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 속에 있으면 쉬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잘못된 생각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물질관 다 바뀌어버려요. 복음 속에 있으면요 안 바뀝니다. 내 기준이야.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 내 다 나 그냥 나나 하다가 결국 복음 핑계로 그냥 내 생각, 그걸 못 벗어나서 그 틀을 못 깨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큰 응답으로 옵니다, 이게. 그렇게 와요, 이게. 지금 우리 이성진 집사님이 이걸 계속 찍고 있어요. 작은 헌신 저 보이죠?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집사님 인생이 나름대로 큰 전도,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 올바른 복음과 함께 가는 헌신들은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주 그렇게 돼요.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큰 것도 소멸돼 버려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입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 마가다라 앞으로 연결되잖아요. 이건요, 작은 헌신처럼 보자면 아주 이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 3절기가 성취되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바리새의 서기관 이들이 있는 교회는 그렇게 크게 하지만 거기는 생명 없는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성취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세계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때 나온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 개혁교단에도 지금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많은 미자립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 말씀 운동한 다락방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이때 유 목사님 하신 말씀이 큰 거 하지 마라. 작은 거 하라. 그래서 모든
모든 중직자 넘어서 성도들이 이 중직자 대학원에 다 참석해라. 그러면 거기 나온 그 헌금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작은 우리 전체 사는 흐름을 같이 타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큰 걸 못 줘도 함께 동참해서 중직자 대학원 이게 회비가 6만 원입니다. 2학기 하면 12만 원이죠. 매달 10,000원씩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보태도 충분히 미자립교회 목회 도와서 전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본 흐름을 같이 타주면 돼요. 협력하고 타주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지만 이게 큰 헌신이 되버려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환란입니다. 환란이 기회가 되고 이 기근이 빛의 경제 회복의 비밀이었어요. 스테반의 환란을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기근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의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버렸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 흐름 속에 있는 환란은 환란이 아니에요. 큰 도리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큰 기회가 되고요. 이 복음 흐름 속에서 온 천하가 기근되는데 거기는 경제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정말 하나님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와 성경 경제를 하나님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놀라운 증거를 체험해서 더 증인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의 장악한 도시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요 온 땅을 장악했어요. 도시 장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봐야 하리라 도전하잖아요. 로마는 최강대고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나 이 최강대고 이 도시들이 뭐냐면 이걸 방치하면요 여기는 완전히 사탄 문화에 본거지가 되어버려요. 항상 강대에서 영향이 오거든요. 거기서 항상 문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탄 문화에 장악된 이 도시들 영향력 있는 이곳을 복음화 시킨다면 완전 거꾸로 세상은 복음부터 영향하겠죠. 이만큼 이 흑암은 온 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 전했던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쭉 나옵니다. 이들은 바로 전도자, 바울이 붙인 별칭이죠. 어떻게 보면 별명, 영적인 별명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에 맞게, 재능에 맞게 그게 딱 붙여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목회자들이, 전도자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또는 교회, 교인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줄 것인가.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먼저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 생각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뒤바뀔 줄을 축원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정말 성경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자꾸 교정됩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성경적, 복음적 바른 생각과 가치관, 인생을 가져서 저 여러분 때문에 많은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사람 살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생각 속에 박아둔 흑암 권세가 꺾어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 중심, 내 생각 핵심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복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성전 건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